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계에 두루하신 보현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실천했듯이 우리도 진리를 향한 길에서 멈추지 않고 정진해야 합니다.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설하신 10가지 행원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중생을 위한 자비와 서원의 실천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찬탄하며 널리 공양을 올리고 업장을 참회하는 수행 속에서 우리는 공덕을 기뻐하고 지혜를 구하며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발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중생을 따르고 그들에게 지은 바 공덕을 회양할 때 우리는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때때로 장애가 찾아오지만 부처님께서 마군을 이겨내고 성도하셨듯이 우리도 신마, 욕마, 사마, 천마의 장애를 극복하며 불태전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물러섬 없이 정진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오늘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과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길 위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금강장 도량에 계시는 보현보살에게 10가지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의 법문을 또 듣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으나 여전히 마음속 의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장 도량에서 보현보살이 법문을 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보현보살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저는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하나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지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남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현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에는 10가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10대 원이니 이를 실천하면 너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널리 불보살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지은 바 공덕을 널리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행이란 단순한 앉음과 명상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군요. 보현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삶 속에서 매 순간 네가 선택하는 길이 바로 보살행이니라. 수행자는 기쁨과 다짐을 안고 도량을 떠났고 그의 마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문의 진리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옛날 남쪽 나라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제동자. 그는 일찍이 불법을 접하고 큰 깨달음을 얻고자 깊이 수행했지만 참된 깨달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문수보살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수보살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너는 많은 선지식들을 찾아가 배워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기 다른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배우고 몸소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덕을 닦는 이, 지혜를 전하는 이, 수행을 통해 법을 체득한 이, 자비를 실천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 그는 무려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며 스스로 실천하며 점차 부처님의 길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르침을 얻기 전까지도 그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마침내 그는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아갔습니다. 보현보살은 보현행원 10대 발언을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할지니라. 부처님을 찬탄할지니라. 널리 공양할지니라. 모든 업장을 참회할지니라. 다른 이들의 공덕을 기뻐할지니라. 부처님의 법을 청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할지니라. 부처님을 따라 배울지니라. 모든 중생을 항상 이롭게 할지니라. 모든 공덕을 회양할지니라.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주는 의미. 선제동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이군요. 보현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보살의 길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그 순간 선제동자의 마음은 한없이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곧 깨달음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모든 중생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서 온다. 진리는 오직 행함 속에서 피어난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은 곧 모든 생명에게 존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홀로 앉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남의 공덕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스스로 가장 큰 공덕을 쌓는다.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 것은 끝없는 탐구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다. 보살의 길은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 속에 있다.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매 순간을 선으로 채우는 것이 곧 진리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숨쉬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길을 걷는 자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탐욕은 물에 젖은 돌과 같아 무겁게 가라앉지만 보살의 행원은 바람처럼 가벼워 어디든 자유롭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 속에 그 가르침을 영원히 간직하라.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며 모든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높은 깨달음이다. 삶은 한 그릇의 물과 같아 나누면 더욱 맑아지고 혼자 간직하면 탁해진다. 나누어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옛날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스승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배우는 수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선제동자는 큰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선지식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 스승은 한낱 길거리 청소부였다. 선제동자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거리에서 먼지를 쓸고 계십니까? 청소부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먼지를 쓸어 길을 깨끗이 하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먼지를 쓸어 깨끗이 해야 하네. 집착과 번뇌를 쓸어낸 자만이 맑은 지혜를 볼 수 있지. 그때 선제동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수행자는 높은 법좌에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배울 수 있음을. 선제동자는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한 상인을 만났다. 그 상인은 무역을 하며 수많은 나라를 오가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님도 아니신데 어떻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인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매일 다른 나라를 가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하지. 신뢰는 곧 자비의 실천이며 정직은 곧 계율의 실천이다.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말을 듣고 선제동자는 깨달았다. 수행은 절이나 명상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임을. 선제동자는 여행 중 험한 산길을 지나야 했다. 날씨는 거칠었고 길은 험난했다. 어느 순간 그는 지쳐 주저앉았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이 산길을 넘지 못하면 다음 선지식을 만날 수 없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길이 곧 자네의 수행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지. 선제동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한 걸음씩 내디뎠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었고 인내하는 과정이 곧 깨달음이었다. 마침내 산을 넘었을 때 그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선제동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왕과 거지, 어부와 농부, 스님과 도둑까지도 만나며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배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배움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 있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진리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네가 걷는 길 위에 이미 깃들어 있다. 지혜는 높은 곳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을 발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세상도 깨끗해진다. 수행이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다. 법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참된 가르침이 된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모두 배움의 길이다. 고난을 피해가지 마라. 그것이 곧 네가 넘어야 할 산이며 깨달음의 문이다. 타인의 삶 속에서 배움을 구할 때 너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 자비는 높은 법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행 속에서 빛난다. 수행이란 길 위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너의 스승이다. 나무도 바람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으로 가르친다. 실천이 곧 최고의 가르침이다.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진리이다. 수행자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을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환히 밝힌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다. 네가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바로 그곳에 계신다. 어느 깊은 산속에 대심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보살의 길을 걷기로 서원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그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수록 사방에서 장애가 다가왔다. 대심은 장기간의 수행 끝에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몸을 덮을 옷이 없었고 배고픔과 피로가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힘든데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한 노스님이 말했다. 몸은 본래 무상한 것. 그것을 집착하면 길을 잃는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고통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대심은 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고통이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수행을 계속하던 중 대심은 어느 왕국의 초대를 받았다. 왕은 그에게 호화로운 옷과 음식, 그리고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하나는 이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욕망일 뿐이다. 네가 이를 따르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지언정 개인의 탐욕을 위해 수행을 버리지 않는다. 대심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대심이 깊은 산속에서 좌선을 할 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죽음이란 본래 두려울 것이 아니다. 몸은 흘러가지만 법은 영원하니라. 대심은 고요히 좌선을 계속했고 맹수는 그를 해치지 않고 지나갔다. 그는 죽음조차도 수행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랜 수행 끝에 대심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음을 얻었으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때 한 거지 차림의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가 정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작은 잔에 바닷물을 담아보아라. 대심은 깨달았다. 자신의 지혜가 깊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의 바다에 비하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수행에 정진했다. 대심은 네 가지 장애를 모두 넘어서며 더욱 굳건한 서원을 세웠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어떤 유혹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교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모든 중생을 위해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수행을 멈추지 않겠다.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 그의 서원을 축복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불퇴전 보살이 되어 중생의 길을 걸어갔다. 장애는 깨달음의 문이 된다. 말을 넘어선 자만이 진정한 보살이 된다. 몸은 바람처럼 변하지만 마음은 법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을 알면 그 너머의 평화를 보리라. 탐욕은 끝이 없으나 만족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과 사는 물결이지만 법은 바다처럼 영원하다. 교만은 깨달음의 적이다. 마음을 낮추면 법이 스스로 드러난다. 네가 이룬 모든 것은 법의 바다의 한 방울과 같으니 항상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유혹은 수행자의 길을 흐리게 하지만 분별지는 그 길을 밝힌다. 몸이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더욱 강하게 정진해야 한다. 참된 보살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수행의 길은 곧 서원의 길이다. 마음이 동요하면 길을 잃고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 시련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 중생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삼고 중생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라.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큰 승리자이다. 장애를 원망하지 말라. 장애는 곧 깨달음으로 가는 스승이다.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도 다시 처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보살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다시 태어나기를 서원할 뿐이다. 옛날 한 보살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큰 서원을 세웠지만 길은 험난하고 장애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첫 번째 마장이 그를 찾아왔다. 신마, 즉 몸의 고통이었다. 그의 몸은 병들고 기운이 쇠약해졌다. 이제 그만 쉬어라. 너의 몸도 중요하지 않느냐?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흔들렸다. 그러나 보살은 스스로 다짐했다.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서원은 영원하다. 그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수행을 이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마가 찾아왔다. 네가 원하는 것은 깨달음이라 하지만 내 안의 욕망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의 마음속에 미묘한 갈등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욕망은 스스로 커지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세 번째 장애는 사마였다. 너의 길은 너무 험난하다. 결국 죽음만이 너를 기다릴 뿐이다. 죽음의 공포는 그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죽음이 나를 데려갈 수는 있어도 내 서원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천마가 나타났다. 이 마는 교만과 자만을 부추겼다. 너는 이미 많은 수행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중생 위에 굴림해도 되지 않겠느냐? 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참된 보살은 중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중생을 향한 길을 걸어갔다. 그리하여 보살은 불퇴전에 서원을 세웠고 모든 말을 극복하며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갔다. 보살의 길은 장애가 많지만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만 참된 광명이 있다. 세상의 마가 다가오나 보살의 길은 멈추지 않네.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흔들려도 서원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 길은 끊어지지 않네.
신마의 고통이 찾아오고 육신은 약해지며 너의 몸을 돌보라고 속삭이지만 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네. 몸은 가고 진리는 영원하다. 욕망이 일어날 때 마음의 파도는 높아져 가고 너의 욕망을 풀어놓으라는 말에 보살은 마음을 모아 다시 서네. 욕망은 지나가는 구름, 마음은 고요한 바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다가와 이 길에 끝이 있을까? 묻지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나아가네. 죽음도 내 서원을 막을 수 없다. 하늘의 마가 유혹할 때 네가 이루었으니 이제 그만. 하지만 보살은 다시 고백하네. 겸손하게 중생과 함께 걷는 길이 진리. 이 네 가지 말을 넘어서 보살은 불퇴전의 길을 걷는다. 중생을 위한 서원은 깊어지고 깨달음의 빛은 더욱 밝아지리라. 마가 나타나도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 보살의 길은 흔들림 없고 불퇴전의 서원 속에 빛나네. 마지막까지 중생을 향해 그는 끝없는 길을 걸어가리. 보살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